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역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고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한 주간 또한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구역별로 봉헌하시겠습니다. 갑자기 종교를 가르치는데? 아니요? 지금 하지 말래요. 야, 이제 소리 다 들어간다. 종교를 계속한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제가 딱 보이는 거 아니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해야겠다. 자. 우리를 대표해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가
각 구역별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드리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각자의 물질과 삶과 시간을 받아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며 물질의 주인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그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5만 5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자, 신해구역, 청양이구역 뮤트 풀어주시고요. 자, 인사해라. 아, 구석에 숨어있는 아이들이 많군요. 네, 구석구석 많이들 숨어있군요. 우리 신해구역은 숨어있는 친구들 없죠? 우리 청양 2구역은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숨어있는 옆에 사이드에 한 절반이 또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길게 읽으셨는데요. 내용은 되게 짧습니다. 길게 읽으셨지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별됨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읽었지만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좀 중요하게 딱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1절 후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후반절 말씀 읽어보시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는데 나를 섬기는 그 제사장 그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해요. 근데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부르신 게 아니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놓고서 꿀밤한테 딱 때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들 각 구역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죠? 없어요? 구역에 선생님들? 있어요. 예, 각 구역에 지금 선생님들 다 이렇게 앉아 계신데, 각 구역의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각 직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지, 내가 하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 예배를 참관하시는 여러 이렇게 선생님이 아닌 그런 성도님들도, 야, 나도 저렇게 아이들 좀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예배 좀 드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직접 부르시고 선생님들한테 직접 이 일들을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듯이 우리 지금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들이 과연 선생님들만의 직분이 될까요? 반응이 없죠? 예, 선생님들만의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부르셔서 선생님들을 지금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지금 세워놓으신 겁니다. 즉,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나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1절 이후의 말씀이 2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진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이제 옷을 입히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옷을 봅시다 한번. 짠. 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는 대제사장의 예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글로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글로 이걸 읽어봤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무슨 호마노가 뭐고 에봇이 뭐고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의 그런 말들을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림 한 컷 딱 보면요, 끝입니다.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이제 입히셨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입히라고 했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왼쪽 위에 보시면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자 씌우는 거죠. 관을 씌우고요. 금패, 금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좀 번쩍번쩍하게 머리 위에 씌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견대라고 지금 이렇게 앞판과 뒷판을 이어주는 쇠사슬같이 생긴 견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흉패라고 있죠. 예, 흉패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띠, 요 위에 있죠. 띠, 허리띠. 허리띠를 이제 맨 다음에 허리띠 밑에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에봇입니다. 에봇, 옷이에요, 옷. 그 다음에 에봇을 받침할 수 있는 겉옷은 파란색으로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안에 파란색 옷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흉패가 지금 달려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겉옷 밑에 보시면은 그 겉옷, 파란색 겉옷 밑에 성리와 금방울이라고 장식들이 막 나 있을 거예요. 장식들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이제 장식들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장식들이 움직임으로 하여금 막 소리가 나죠. 제사장은 움직일 때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이 소리가 만약에 나지 않는다, 그럼 이 제사장이 지금 제사드리러 들어갔다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움직이거나 제사들이 이렇게 막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도록 이런 모든 이런 장신구들이 다 달려있는 겁니다. 예,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때는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라고 하셨지만, 이게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어서 화려함으로 그냥 나타내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이 화려함 가운데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흉패라고 지금 가슴팍에 보석들이 보이시죠?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해가지고 이렇게 보석들이 총총총총 박혀있는 게 보이시는데 그 이렇게 보석들을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들을 새겨요. 각 지파의 이름들을 새기는데 스불론, 이사갈, 유다, 시므온, 르우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납달리, 아셀 다 해가지고 12지파의 이름들을 거기다가 쭉 새깁니다. 어디다가요? 요 가슴팍 있는 흉패에다가.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 즉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한 겁니다. 이처럼.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만 이렇게 화려했냐? 맞아요. 이 대제사장의 옷만 이렇게 화려했어요.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요 그냥 단순히 흰 옷으로 일관되어 있는데 비해서 대제사장은 에봇도 달려있고 그 위에 흉패도 달리고 이렇게 좀 뭔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흰 옷을 보시면 생각나는 게 딱 있을 거예요. 흰 옷을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거 우리나라 옷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양은 틀려요. 모양은 틀리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면은 흰색 옷을 입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흰색 옷, 일반 제사장들도 흰색 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차려 입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흰색 옷을 선호하는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혹자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백이민족이었던 이유가 하늘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잿물에 빨래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양잿물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이제 그런 이상한 속담도 있는데 공짜라면 뭐든 한국 사람들은 죽을 그런 상황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처럼 하얀색이라는 게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잿물로, 양잿물로 이렇게 옷을 빨게 되면요 옷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새하얗게 빨려진다고 합니다. 하여튼 살균과 표백의 효과가 그 잿물에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흰색 옷이 유지하기 쉬워서 한국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왕은 그렇지 않았죠. 왕은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포를 입고 막 이렇게 했었죠. 이처럼 흰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문화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잘 빨아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흰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제사장의 옷도 이렇게 하얀색 옷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별점. 일본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요? 부려먹어야죠. 일을 시켜야죠. 그런데 흰색 옷을 입게 되면은 자주 빨아야 되잖아요. 잿물에 차고만 빨고 다시 하얗게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 경제성이 떨어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은요 검은 옷을 입도록 굉장히 장려를 했다고 해요. 때 안 타는 옷.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옷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 지금 양복도 그렇고 양복 안에는 흰색이 물론 있지만 이 양복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옷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옷이 하얘요, 까매요? 까매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친구들 옷을 보면 까만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예,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한테요 때 안 타도록 관리하기 쉽도록 검은 옷을 입도록 장려를 했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죠. 잘 안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압제를 할 때요 한국 사람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검은색 먹물을 갖다가 옷에다 막 뿌리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할 때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하얀색 옷을 입은 그런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족운동이죠. 민족운동. 스스로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민족운동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용도로 흰 옷을 더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건 이제 그냥 한국 얘기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대제사장은 삐까뻔쩍한 옷을 입힌 반면에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색 옷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혔다면 이 뒤에 지금 14절까지 전부 다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옷을 설명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구분 지은 이유가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2지파의 이름을 단 그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할이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한 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씀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자, 그런데 오늘 아마 대예배 말씀을 이렇게 들으신 우리 친구들이나 혹은 선생님들은 아마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온 그 말씀 구절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대예배 때는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읽을 부분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한번 앞에 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오늘 대예배 때 기록이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거든요.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불러서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힘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다른 사람과 구분되게 하셨다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은요 그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바로 14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국경절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국경절날 갑자기 저희 큰딸이 자 잠옷 중에 보시면 이렇게 막 토끼 잠옷 있고 막 곰돌이 잠옷 있고 호랑이 잠옷 있고 막 그런 잠옷 입는 친구들 있어요? 있어요? 여자 친구들 보통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첫째 딸내미가 이번 국경절날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보지도 못한 곰돌이 이렇게 잠옷을 갖다가 잘 때 이렇게 입고 나타나더니 아빠 나 곰이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나 곰이다 그럼 무섭지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제 잠옷의 모양을 입더라도 내가 무엇을 입었냐에 따라서 내가 토끼다 내가 곰이다 내가 호랑이다 그러면서 뭔가를 나타내 보여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저는 이제 양복을 입거나 우리 친구들도 아마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그냥 어제 입었던 옷 다시 오늘 다시 이렇게 주워 입고 오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적어도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이 한 번 더 털거나 좀 깨끗하게 이렇게 빨거나 더러운 게 묻었으면 좀 빨고 이렇게 최대한 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구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자세가 틀려져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저는 예비군이 끝난 것 같은데
하여튼 예비군 훈련 남자들이 이제 가면은 군복을 입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 거기서 옛버릇 나온다고 그러죠. 예,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복 입고 있으면 목사님의 모습인데 군복을 입고 있으면 또 아주 그냥 뻔뻔한 모습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동기들과 이렇게 또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옛버릇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전에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 나를 닮은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구분지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지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우리 친구들이 구별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구별점이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잠언 이야기로 나갈게요. 제 딸내미가 곰 잠옷을 입고 저한테 나 곰이다 라고 한다고. 딸내미가 곰이에요? 딸이에요? 곰이에요?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곰 잠옷을 입었다고 곰이 된 양 저한테 나는 곰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단이에요. 그럼 사입이에요. 그럼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늘 뭐 출애굽기에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구별되게 옷을 입은 거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 자,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가진 핍박과 그런 친구들의 괴롭힘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냥 다 견뎌내고 참아야 될까요?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참고 막 성인군자처럼 나는 인자하다, 나는 관대하다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 경우에는요, 정말 죽고 싶었던 경우가 뭐 살아가면서 여러 순간에 있었겠죠. 하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 야, 정말 내가 죽어야 되나? 아, 정말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었습니다. 자, 한 번쯤은 해봤는데 그 순간을 넘긴 게 어떻게 넘겼을까요? 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막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잠깐 갖는 그 순간에, 야,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예,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군대 보내실 때 막 그렇게 막, 야, 잘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응원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잠깐의 순간에, 그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내가 정말 이 순간을 견뎌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 고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게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힘들지라도요,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들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뭐 연예인들이나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거 이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친구들 혹은 연예인들 혹은 세상의 여러 인플루언서들을 따라가려는 삶을 나타내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 온전히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턱없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또한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광고. 잠시만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 회의 8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들 늦지 않게 들어오세요. 바이바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지옥의 뜨거움 너는 아니, 나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곳은 목사라고 봐주는 건 없을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존경받고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쳐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지옥의 뜨거움 너는 아니, 나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곳은 장로라고 봐주는 건 없을 거야. 노래 듣는 여러분도 노래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가난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추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노래 듣는 여러분도 노래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가난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추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